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실 중에 하나는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서도 더 놀라운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데 죄인이었던 인간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복음, 구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쉽게 지나가기가 일수인데 구원의 진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신자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결해야 되는 것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가?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적극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당연히 성결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해 가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오늘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의외로 많은 신자들은 이 구원의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혼동을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에 대한 혼동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셨다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칭의다 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무엇인가요?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의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것을 거룩의 추구라고 말씀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칭의,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이제 받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화도 마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거저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의 노력이 1%, 단 1%, 아니 0.00001%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 자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나무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근데 이 칭의를 받고 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성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도 역시 이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거저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이런 모습을, 양상을 보면 되게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칭의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못난 인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조건과 이유를 찾아서 나로부터 구원이 조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선물의 개념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성화는 우리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반대로 성화는 하나님 선물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정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왜 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가?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는 주된 이유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싫어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근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지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중심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 거저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 역시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성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달프고 애달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어렵고 고난과 고달픈 그런 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그걸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못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를 거저 주신 은혜로 착각하고 그렇게 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요행을 바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수능을 보았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합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기억력과 또 인생의 바른 목표를 주셔서 내가 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신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 불신자 학생보다 더 못하게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요행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못난 것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입시철 되면은,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그냥 정말로 막 철야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합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그러나 실제로 자녀들이 정말 입시에 대해서 잘 준비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남자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그저 술자리든 무슨 자리든 상관없이 자기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온통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줄곧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70년을 무엇을 위해서 갈 것입니까? 이 사명과 비전에 모든 것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못난 모습들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기커녕 잘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 나의 잘됨과 교회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성화의 차원을 오해하고 실패합니다. 자기가 거룩해져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결국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좀 들어가면 이제는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자기를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모든 입술에서 자기예요.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이타적인 이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이 성화 역시도 거룩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이런 실력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자신의 성결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뀐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라. 내가 단순하게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 거룩의 추구, 우리의 신앙의 삶, 성화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성화의 싸움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은 부패하고 썩을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13절에도 보면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죽을 몸은 우리 육신이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달려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지능이라든지 논리적인 생각과 힘, 상상력, 감정, 힘과 에너지, 말, 그리고 내 안의 욕구와 내 인격과 마음, 모든 것이 나의 지체예요. 이 모든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영적인 싸움이, 성화의 싸움이 지독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회를 보고 우리를 죄의 원수에게 내어줘서 유혹하는 그 도전이 심각하기 때문에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냥 선한 광선을 보고서 그냥 그 길 그냥 명랑하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사활을 건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이 싸움은 크고 엄청난 싸움이지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꿈은 크게 갖되 행동은 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화의 싸움은 크고 위대한 싸움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말과 행동, 우리의 눈빛과 몸짓에서 나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구육 모임 잘하고 아침 저녁 일어나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성화는 위대한 싸움이지만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또는 어떻게 이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이 성화의 싸움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성화의 거룩의 완성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진료소에 가서 그냥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전 텐트 같은 곳에서 치료를 받는 전쟁 중의 상황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신자답게 좋은 군사로, 강한 군사로, 남자답게 이 싸움 거저주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이 구절 말씀, 우리의 문제와 근심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이는 어떤 이 성화의 거룩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책무의 일들을 방관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프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짐을 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왜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이 모든 모습 자체가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짐은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걸어간 그 길이 나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억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영혼을 바쳐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남들이 시켜서 그냥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다가 억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과 도전으로부터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세요. 반드시 그것을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징계 앞에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그 믿음의 정수가 빛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마침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도 남은 고난이 있다고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채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같이 남은 고난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 당연히 후자죠. 앞쪽에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은 고난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여기서 위대한 전환을 갖게 돼요. 고난은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이 거룩에 추구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괴로움이 진짜 즐거움으로 바뀌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정말로 믿을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정말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화평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을 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쳐서 죽이게 힘을 쓸 때 그것이 쉽겠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수요 예배에 발걸음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쉬고 싶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이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야 말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할 것이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을 만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고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그 은혜가 마침내 우리를 거룩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어떤 어투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도 바울의 이 어투는 명령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주는 사랑의 권면이에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이리떼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내지만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가슴 절절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사랑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이 부모의 심정으로 던져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쉬운 성화의 길이 아니지만 용사가 되고 군인이 되고 남자답게 장부답게 가슴을 쭉 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 성화의 길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